우리 복되신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오늘 예배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 위해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20세기가 시작되면서 기독교는 기독교의 근간을 뒤흔들어 놓는 아주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바로 계몽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인간의 이성과 합리성을 강조하는 자유주의 신학이 이제 기독교회 내에서 점점 확장되기 시작한 것인데요. 그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성경을 인정하지 않았고, 성경을 인간의 이성과 또 과학적, 역사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난도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성경의 권위는 땅에 떨어졌고, 유럽의 교회들은 초토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스위스의 한 신학자가 쓴 책으로 인해서 이 모든 상황은 순식간에 뒤집히기 시작합니다. 자유주의 신학을 무너뜨렸던 이 책의 영향력이 얼마나 절대적이었는지 사람들은 이 책을 가리켜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놀이터에 떨어진 폭탄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 책이 바로 20세기 신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칼 바르트의 로마서 주석입니다. 칼 바르트는 로마서에 담긴 이 복음의 의미가 얼마나 대단한지, 또 우리가 복음을 바로 이해하고 붙들었을 때 얼마나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되는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확실하게 보여줬습니다. 이 사건 외에도 로마서는 종교개혁의 시작점이었고요, 또 어거스틴이나 요한 웨슬레 등과 같은 우리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수많은 위대한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켰던 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를 우리가 오늘 같이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참 너무나 좋아하고 또 사랑하는 책인데요, 개인적으로 할 수만 있다면 전체를 강해하고 싶은 책입니다. 오늘 함께 이 본문을 살펴보면서 로마서 1장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함께 좀 발견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지금 로마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바울은 자신에 대해서 두 가지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종이라는 단어는요, 사실 노예로 번역하는 게 원어의 의미에 더 가깝습니다. 헬라어로 둘로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둘로스는 고대 그리스 로마 세계에서 자유를 박탈당해서 법적으로 누군가의 소유가 된 사람을 가리켜요. 근데 종은 자유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노예는 전쟁, 포로나 아니면 빚으로 인해서 자신의 소유권을 빼앗겼기 때문에 자유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둘로스라는 단어는 헬라사계에서 모욕과 멸시, 천대를 상징하는 단어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바울은 이 둘로스라는 단어와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노예라는 단어는 바울과 어울리지 않는 단어입니다. 바울이 누구입니까?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 당시 최고의 학자로 평가받았던 가말리엘의 수제자였던 사람입니다. 가문으로나 학식으로나 어딜 가도 인정받았고 대접받았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런 바울이 지금 로마 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자신을 소개하는데 나는 종이다, 나는 노예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이런 모습이 놀라운 게 지금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을 처음으로 인사하는 자리입니다. 처음 대면하는 자리예요, 서면으로. 보통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잘 보여야 되는 누군가를 만나면은 자신을 되도록 포장해서 말하지 않습니까? 안 그런 척 하시면 곤란한데요. 네. 자신에 대해서 그렇잖아요. 사람이 자신에 대해서 좀 자랑할 만한 거, 내가 첫인상에서 이 사람한테 뭔가 좀 내가 좀 그래도 좀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소개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드러내고 싶어 하잖아요. 우리의 인간의 마음이. 자꾸 안 그런 척 하시는데요. 예. 만약에 바울도 편지 서두에서 내가 가말리엘의 수혜자입니다 라고 자신을 소개했다면 제가 생각했을 때 이미 게임 끝났어요. 아마 다들 오, 대박,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야? 이랬을 겁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로마 교회에 자신을 소개하면서 지금 어떠한 수식어도 붙이고 있지 않아요. 그토록 남들이 부러워하는 자신의 출신,
학력, 가문 등 내세우고 자랑할 것이 너무나 많았지만 그 어떤 것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그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이 사실 하나만을 자랑했던 것입니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바울은 다른 것들로 자신이 기억되길 원하지 않았던 거예요. 나는 감춰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드러나기를 원했던 겁니다. 바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라는 표현만큼 지금의 자신을 가장 잘 드러내고 자랑할 수 있는 표현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의 노예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렇죠? 사랑에 빠진 사람은 그 사람의 노예가 된다는 뜻입니다. 이때의 이 노예는 부끄러운 단어가 아니에요. 그렇죠? 부끄럽기는커녕 내가 그 사람의 노예라는 그 사실에 감격하고 기뻐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죠? 그 상태가 너무 좋은 거죠. 지금 바울이 그런 심정이었던 겁니다. 바울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라는 사실이 너무 행복했어요. 죄인 중에 괴수 같은 자신을 찾아오셔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너무 고마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이룬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지금 여러분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 앞에서 여러분을 내세울 때 무엇을 내세우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학벌입니까?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직장인가요? 아니면 축구도 할 수 있는 넓은 집입니까? 아니면 공부 잘하는 나의 자랑스러운 자녀입니까? 처음 보는 누군가에게 여러분 자신을 소개하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자랑하고 계십니까? 나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종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나는 애쓰는 중이라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하실 수 있으십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이 시간 우리가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의 신앙을 좀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바울은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을 사도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라고 나오죠. 바울은 자신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해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이 말을 하는 것은 단순히 자기 소개를 넘어서 자신의 사도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일부러 언급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울이 사도라는 것을 거부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오늘날 성경을 읽는 우리 중에 바울이 사도라는 것을 의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그거는 당연한 사실이에요. 하지만 이 당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바울에게 사도의 자격이 없다고 바울을 음해하고 공격하는 많은 반대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거의 모든 서신서에서 자신도 역시 부르심을 받은 사도이고 사도로서 내가 지금 이 편지를 너희들에게 보내고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입증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대표적인 구절이 갈라디아서 1장 1절입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자, 여기서도 바울은 자신이 스스로 사도가 된 것이 아님을 강조합니다.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시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임명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사도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12제자를 사도로 택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으로 인해 자신도 사도로 택해졌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바울이 이렇게 자신의 사도성을 변호해야만 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자신이 전하려고 하는 그 내용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이 로마 교회를 비롯해서 많은 교회들에 전하려고 하는 그 복음의 내용이 자신의 자격 때문에 조금도 훼손되어서는 안 됐기에 자신의 사도성을 더 철저하게 변호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 사도라는 단어가 이제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라는 단어인데요.
보낸 자의 권위를 지니고 특별한 사명이나 임무를 맡아 보냄받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 당시 왕의 전령들이 여기에 해당돼요. 따라서 이 사도의 가장 큰 특징은 대표성입니다. 대표성. 자기를 보낸 자를 대신하는 거예요. 보낸 자의 권위가 그대로 그 사람에게, 사도에게 부여되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이 말의 무게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 말이 지닌 무게를 알았기에 더욱더 자신이 전하려고 하는 복음의 의미가 훼손되거나 얕보이지 않도록 자신의 사도성을 변호하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의 이런 태도를 우리가 본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우리를 가리켜서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으로서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이미 2000년 전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분이 우리에게 남기신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보여줘야 될 책임과 대표성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의 말과 행실로 인해서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이 훼손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 하나하나가 그리스도인을 대표한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면서 이 중요한 역할을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바울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된 것과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이유가 무엇이라고 밝히고 있습니까? 복음을 위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복음이 무엇인지 2절부터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2절을 보십시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자, 바울은 먼저 복음의 출처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그 시작이 어디라고 합니까? 이 복음은 하나님이, 1절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라고 밝히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에게서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복음을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없어요. 그리고 이것이 기독교가 세상의 모든 종교와 구별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복음은 사람의 머리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복음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바울이 만든 게 아니에요. 복음은 오직 하나님께로만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가 복음을 믿을 수 있는 가장 큰 이유이고, 이것이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이유인 것입니다.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는데 이 2절 시작부터 너무 흥분이 됐어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하면서 바울이 선언하는 이 부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이걸 어떻게 잘 설명하지 하면서 원고를 진짜 수십 분 뜯어 고쳤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바울이 이 복음의 출처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너무 중요해요, 이게. 제가 생각할 때 3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이 진술이 복음의 가치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복음을 믿어야 하는지,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해야 하는지, 복음의 출처가 그 이유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복음이 하나님에게서 왔다는 사실은 복음의 가치를 결정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피카소 그림이 막 갑자기 어디서 발견됐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세상이 난리가 났잖아요. 천문학적인 액수가 그 그림에 붙습니다. 그렇죠? 피카소가 그렸다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그 그림의 가치가 결정되는 거예요. 이처럼 복음이 하나님에게서 왔다는 이 말 하나만으로도 복음은 그 가치를 인정받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이 진술이 복음의 권위를 부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기에 신적 권위가 복음에 그대로 부여되는 것입니다. 왕이 보내는 서신에 그 왕의 그 인장이 찍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사신이 그걸 들고 가서 어떻게 합니까? 어명이여 뭐 이러든지 아니면 황명을 받으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다 무릎을 꿇습니다. 다 머리를 조아려요. 왜요? 기껏해야 정조갈인데, 기껏해야 편지 한 장인데요. 그 기껏해야 정의 쪼가리에 불과한 그것이 왕의 권위와 동일하기 때문이죠. 왕의 권위가 그곳에 부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의 출처가 하나님이시기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신적 권위가 담겨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진술의 중요한 세 번째 이유는 이것이 복음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데 이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그분은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알파요 오메가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고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시며 모든 것 위에 뛰어난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바로 그 하나님에게서 복음이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지닌 무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대할 때 결코 가볍게 대해서는 안 돼요. 복음의 뜻을 감히 쉽게 이해하려 해서도 안 되고, 복음의 내용을 우리가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이해하려는 실수를 범해서도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이 하나님에게서 왔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 하나님에게서 왔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복음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기에 그 가치와 권위에 있어서, 또 우리가 복음을 믿고 전함에 있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 믿으셔야 돼요. 복음이 하나님에게서 왔다는 이 사실에 있어서 우리는 한치의 양보도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거부하거나 부정하는 그 어떠한 말도, 그 어떠한 주장도 결코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하나님에게서 시작된 이 복음이 무엇에 관한 내용인지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무엇에 대한 내용이라고 말하죠?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그렇습니다. 복음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예요. 이 진술은 복음의 핵심이고 중심입니다.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가장 최우선적으로 다루어야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떠나서는 복음이 성립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기독교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는 어떠한 논란이나 논쟁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모든 것들은 두말할 것 없이 이단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예요. 구약의 모든 이야기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고, 신약의 모든 이야기는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그 놀라운 사역과 그의 놀라운 그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입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이 복음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계속 이어져 왔는지에 대해 설명합니다. 2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자, 먼저 복음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이어져 왔다고 말하고 있어요. 복음은 한순간만 선포된 것이 아닙니다. 역사의 어느 한 시점에만 존재했던 것이 아니에요. 복음은 복음이 시작된 그 순간부터 계속해서 전해져 왔고 존재해 왔습니다. 복음이 우리 손에 오기까지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간섭하셨어요. 그리고 인도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그대로 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음을 지켜주신 겁니다. 특별히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습니다.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에게 메시아가 나실 것을 예언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얼마나 구체적으로 예언되었는지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동정녀 탄생이 정확하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레미야 23장 5절입니다.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다윗의 혈통에서 나실 것을 예언했어요. 마지막으로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태어나실 장소가 예언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외에도 스가랴 11장에서는 은 30에 예수님이 팔릴 것이 예언되었고요. 또 이사야 53장에는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제가 너무 참 많아가지고 다 읽지를 못해요. 근데 여러분, 선지서에서만 예언된 것이 아닙니다. 이 복음은 아들에 관해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고 바울이 지금 또 말하고 있잖아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찾아보진 않겠지만 이 많은 곳에서 성경, 이제 구약이죠. 이 시점에서의 성경 구약이니까 구약 곳곳에서 여러분 우리가 그 흔적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는 하나님께서 뱀에게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밟을 것이라고, 상하게 할 것이라고 예언하셨죠. 또 시편 22편에는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예수님의 옷이 제비 뽑아 나누어질 것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또 시편 16편에서는 예수님의 부활이 예언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처럼 구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직접적인 예언과 상징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게 구약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2절에서 한 이 진술이 왜 중요하냐면요, 바울은 지금 이 진술을 통해서 나사렛에서 나신 예수가, 니네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인 이 예수가 바로 구약에 예언됐던 그 메시아이고 우리가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이심을 연결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적 정통성을 부여하고 있는 거예요. 이어서 바울은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신지 이제 보다 더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3절을 보십시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자,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의 조건 중 하나는 그가 다윗의 후손에서 나온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7장 12절을 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이 영원히 다스릴 것이며 따라서 그 후손이 곧 메시아라는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이것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이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3절에서 지금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라고 말하는데 사실 예수님은 태어나신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분은 창세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입니다. 이미 존재하고 계셨던 분이에요. 그랬던 분이 그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들어오신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육체가 되신 거예요. 사람이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완전한 인간이 되신 겁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성육신.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점입니다. 다른 종교는 신을 만나는 길을 제시하잖아요. 방법을 제시합니다. 산에 들어가 돌을 닦으라고 그러고 정신 수양하라고 그러고 네 육신을 제어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하면 신을 만날 수 있다고 방법을 제시해요. 하지만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찾아오셨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해서, 보잘것없는 인간을 위해서 저 높고 높은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 인간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모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이것이 기독교가 세상의 모든 종교와
구별되는 지점입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아들의 두 번째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4절 보십시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예수님이 부활하사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구절은 좀 어려운 구절인데 해석상에 논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결의 영으로는 이라는 표현 때문에 그런데요, 여기서 이 성결의 영을 성령으로 해석해야 될지 아니면 예수님의 신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봐야 할지 학자들 간의 그 견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루기엔 내용도 어렵고 또 시간도 없기 때문에 저는 이 뒷부분에 오늘 좀 주목을 하려고 합니다. 자, 4절 후반부를 보시면 부활하사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라고 나오는데 이게 좀 말이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부활하시기 전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셨다는 뜻인가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부활 이후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고 실제로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역사적 예수 학파가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부활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부활하시기 전에도 예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하지만 부활을 통해서 그것이 온 세상에 선포된 것입니다. 부정할 수 없게 된 거예요. 왜요? 부활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니까요. 부활은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는 언제나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창세전에도 하나님의 아들로 성부와 함께 하셨고 육신을 입고 공생애를 사실 때도 하나님의 아들이셨으며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이분이 누구라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어서 우리 5절부터 7절을 살펴봐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요거는 생략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이 지닌 형식을 살펴보고 그것이 지닌 의미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 바울이 쓰고 있는 이 로마서는 편지의 시작부터 다른 서신서들과 다른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이 당시 편지는 정해진 형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시작할 때 편지를 쓰는 사람이 나오고요. 발신인이죠. 그 다음에 편지를 받는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수신인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사말이 등장해요. 그래서 바울의 다른 서신서를 보시면 다 아시겠지만 다 이 형식을 따르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절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발신자, 수신자, 인사, 끝. 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바울의 서신서들을 보시면 짧게는 한 절, 길게는 세 절에 걸쳐서 세 절 안에 인사가 다 끝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일하게 로마서만 서두가 길어요. 1절부터 7절까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사실 이 1절하고 7절만 있어도 여러분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2절부터 6절은 이 서두에서 없어도 되는 내용이에요. 쏙 빼도 문장이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고 1절과 7절 사이에 저희가 앞에서 살펴본 이 내용들을 집어넣은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바울은 기존에 자신이 지켜왔던 그 형식을 깨버리면서까지 편지의 서두를 이렇게 길게 썼을까요? 빨리 얘기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이 어떠한 것인지 말하고 싶어서 입이 근질근질한 거예요. 그래서 뒤에까지 기다리기가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뒤에 가서 어차피 자세히 얘기할 내용들인데 내가 짧게라도 그 핵심을 바울이 빨리 전하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 그렇게 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2주 조금 더 돼서 이 설교 준비를 했는데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 본문을 묵상하는데 바울의 이 마음이 진짜 많이 느껴졌어요. 야, 바울이 진짜 급했구나. 진짜 이 막 자신이 아는 이 복음을 빨리 전하고 싶어서 지금 막 안달이 났구나. 그래서 평소에 하던 방식까지 막 깨트리면서 벗어나면서 복음에 대해서 빨리 소개하고 있구나. 제가 읽을 때마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바울의 이런 마음을 느끼게 되면서 복음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자각하게 됐습니다. 바로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만드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1장 후반부에서 바울은 자신의 이런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바울은 항상 복음에 빚진 심정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망이 너무 강했어요. 내가 아는 이 비밀을, 이 놀라운 진리를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던 겁니다. 누구나 이 복음을 접하기만 한다면 자신처럼 인생이 바뀌고 삶의 기준이 바뀌고 영생의 소망과 부활의 능력을 안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에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겁니다.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복음의 열망이 있으십니까? 아마 여기 계신 많은 분들도 신앙생활을 시작한 후로 복음을 경험했던 기억, 복음 때문에 감격했던 순간들이 있으실 줄로 믿습니다. 제게도 잊지 못할 기억이 있어요. 제가 이제 신학대학원 다닐 때 그 설교학 수업을 들었는데, 그때 이제 기말고사 과제 중에 하나가 그 로마서 8장을 통째로 외우는 거였습니다. 외워서 이제 쓰는 거였어요. 근데 길잖아요, 로마서 8장이,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아마 한 달 정도 걸린 것 같은데 그냥 매일 읽었어요. 읽고서 조금씩 이제 한 절씩 점점 늘려가면서 외우고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제 어느 날 이제 전철을 타고 집에 가는 길이었어요. 그때도 이제 속으로 이제 1절부터 이렇게 쭉 이제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속으로 이제 중얼중얼 거리면서 이제 저녁 시간 퇴근길이었는데 사람들이 꽉 찼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1절부터 이제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막 외우는데 그날따라 좀 마음이 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씩 외우는데 이제 31절에 들어가서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기를 이제 외우는데 마음이 막 뜨거워졌습니다. 그러면서 쭉 외우잖아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이러면서 쭉 나갑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음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그 어떤 것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제가 여기까지 속으로 탁 외웠는데 아멘! 하고 전철에서 외쳤어요. 저도 놀랐어요. 아멘이 팍 터진 거예요. 아멘! 하고 그 주위에서 다 쳐다봤겠죠. 제가 보면서 아멘, 아멘, 할렐루야. 제가 그랬습니다.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때 그 감격과 그 감정, 그 복음의 위대함을 그 순간 제가 깊이 느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로마서에 나타나는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바울이 깨달은 이 복음, 바울이 붙잡은 이 복음을 과연 나도 지금 붙잡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경험한 복음의 능력을 나도 역시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는가를 우리가 점검해야 합니다.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 시간 물어보십시오. 여러분에게 복음은 무엇입니까? 바울이 깨달은 이 복음, 바울이 이렇게 열변을 토하면서 로마 교회에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이 여러분이 지금 아는 복음과 같은 것입니까? 그리고 그 복음에 붙들려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 복음이 지금 여러분의 삶을 이끌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진정한 능력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복음은요, 실제적이에요. 구체적입니다. 절대로 추상적이거나 관념적인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복음을 오해하면 안 돼요. 그래서 복음은 철학이 아닙니다. 사상이나 이념이 아니에요. 복음은 그 복음을 붙든 그 사람을 실제적으로 변화시키는 힘입니다. 예수의 옛자만 들어도 치를 떨고 예수쟁이를 잡는 일에 목숨을 걸었던 바울을 변화시킨 게 복음이었습니다. 로마 황제의 통치 아래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했지만 그런 환경 속에서도 교회를 세우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복음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지금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현장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 속에서, 각자가 처한 삶의 아픔과 고통 속에서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이 복음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삶을 바꿔왔는지 수도 없이 경험했습니다. 밤새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복음이 지금도 우리 안에서 살아 숨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것이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선 이유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음을 붙드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 앞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이 복음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굴복시키십시오. 그래서 이 복음과 함께 여러분의 무너진 삶을 다시 한번 새롭게 일으키십시오. 여러분, 진실로 복음은 그럴 만한 가치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복음은 거룩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께 왔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 위에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살리는 유일한 능력이며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기뻐하게 만드는 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행여라도 복음에 힘이 없다고 말하지 마세요. 지금 내가 처한 상황에서 복음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불가능해요, 여러분. 그것보다 더 큰 거짓말은 없습니다. 복음은 힘이 없을 수가 없어요.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것도 복음보다 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 복음이 있는 한 우리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어떠한 것도 복음 안에 있는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복음을 붙들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 힘을 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는 복음이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복음을 붙들고 그렇게 살기로 결단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주장하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다시 한번 이 위대한 복음이 살아나도록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이 시대의 사도로 또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귀한 복음, 하나님의 복음을 허락하셔서 복음과 함께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붙들고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복음과 함께 다시 한번 일어나서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진리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귀한 사도로서, 백성으로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